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응 성경 공부 시리즈 교리편 믿음의 기초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침례 교인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처녀이었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침례 교인들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었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제 같이 우리 지문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 그거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바로 저들의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이 그리스도 헬라어는 구약의 말이었던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이죠. 왕, 대제사장, 또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구세주.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기다렸던 메시아. 또 헬라어로 말한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전했던 것이지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에덴에서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계획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맡으신 직무 세 가지는 무엇인가?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3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배를 통해서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또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모든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셨고, 희생되신 이유는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나를 대신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7번 문제 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선생님, 이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바로 구약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고백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참 놀라운 고백이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합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제 죽으셨는지 살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랬더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분이 바로 참된 인간이셨다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해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12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용서받아야 할까요? 왜일까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지 원치 않으신 분은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14번과 15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방법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목숨을 우리 모두의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서 또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